꽤나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가을에 한 10월 달쯤이던 것 같아요. 경상도 쪽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가 오는 길에 이 시골길로 쭉 가는데 사과밭을 발견했습니다. 길 옆에. 산길이라 보니까 차가 빨리 안 다니고 천천히 가니까 사과밭이 쭉 보이는데 사과밭에 안쪽에는 잘 안 보이니까 길 옆에 사과나무가 쭉 보니까 거의 없고 나무 꼭대기에 사과가 몇 개씩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저거는 까치밥이다. 한국에는 까치밥이라는 그러한 풍습이라 할까? 습관이라 할까? 그런 게 있어요. 가을에 이제 감나무 감들이 이렇게 달리면 뜯어가고 나서 맨 가지 위에 있는 것들은 남겨둡니다. 까치들이 먹어라. 까마귀도 먹고 까치도 먹고 새도 먹겠죠. 어쨌든 다 따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까치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내려가지고 까치 한 대나 먹으라고 남겨둔 거 우리가 뜯어봤어요. 이만큼 한 20알일 정도 뜯어가지고 차에 들어와가지고 가면서 먹었는데 나무에 달린 거 뜯어서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었어요. 이듬해 또 그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 어딘지 한 번 뜯어먹고는 그냥 다시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는지 어딘지 모르겠더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 뜯어먹고 나무 꼭대기에 몇 개만 한 나무에 몇 개씩 이렇게 달려있는 쭉 위에 가가지고 나무 흔들어가지고 뜯어가지고 가져왔었습니다. 인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 마음. 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만 배려할 뿐만 아니라 날 짐승까지도 배려해 주고 있다. 마음이 얼마나 후하고 따뜻합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 어떤 것인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우리 민족에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사회가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는 이런 마음이 후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정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사회라면 복받은 사회인 거예요. 서로 빼앗고 도둑질하고 속여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회라면 그 사회는 병드는 사회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멀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서로 마음이 후하고 인심이 좋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좋은 공동체와 사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오늘 우리 말씀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갚는 사람들이 창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코에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명령과 저런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욱실거렸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득실거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득실거렸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그냥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고 의자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들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강도는 뭐 하는 것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곳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성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또 아름다운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가까운 사람들은 뭐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러 다닙니다. 근데 저 먼데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오려면 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돈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하고 다른 거예요. 예, 평소에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은 로마의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 특별한 이 옛날에 이 유대 사람들이 쓰는 이런 동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더러운 이 로마 사람들의 돈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동포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동포교회는 중국인들이니까 우리는 중국 돈 이민표밖에 안 받는다. 이민표만 헌금하라. 그러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 때 그렇죠. 간단하게 바꿔야죠. 우리가 여기 한국 버는 돈이나 한국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현재 환율 따라 바꾸잖아요. 나라의 환율 따라 바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 환율을 누가 정하느냐? 제사장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해요. 제 마음대로. 어떨 때는 몇 배씩 받아먹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심지어 수십 배씩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자, 돈을 그 사람들이 로마 돈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성전에 돈을 이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가서 연못에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성전에 쓰는 이 헌금 전용의 돈을 누가 가져갑니까? 저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사람들을 환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돈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돈이, 우리말로 돈이 돈다고 하는, 진짜 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돈을 폭리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재산을, 신앙심을 이용해가지고 남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었다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나 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여리고 평지에서 예루살렘 넘고까지 해발만 해도 800m가 됩니다. 그냥 높이만 산 높이만 800m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여기서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강포로운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뭐 재물을 못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저 먼 길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와가지고는 재물을 사는 거예요. 재물을 어디서 파느냐? 성전에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파는 거 보니까 뭘 팔았냐? 비둘기를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비둘기를 제사로 드리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소를 드립니다. 재벌들은 소를 드리고 좀 부자들은 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돈 없는 평민들은 뭘 드리느냐? 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없다. 그러면 밀가루 한 줌. 밀가루 한 줌 드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비둘기는 누구 전용으로 파는가? 어려운 사람들.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다. 비둘기를 팔아가지고. 근데 성전 비둘기니까 또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양도 팔아요. 평소에 양값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여기 양값은 안 나왔는데 어쨌든 평민들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팔면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탈취하고 착취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 정말로 등골을 빼먹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간구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의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등골을 빼먹고 있는데 그 지역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인심이 후하겠어요? 인심이 박하겠어요? 예, 인심이 박하죠. 옛날부터 서울 사람들 깍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전라도 깍쟁이가 서울 깍쟁이 보고 우고 간다고. 예, 전라도 사람 깍쟁이라고 하지만 서울 사람 더 깍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마음이 인심이 박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저자들조차도 이렇게 약한 자들이 그 견면봉부로 탈취해먹고 등골 빼먹으니까 그 지역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살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와서 뭐 하셨느냐?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회의 분위기는 약한 자들을 탈취해먹고 등골을 빼먹는 분위기였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이어서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놓아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전무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창례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십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난리가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야 너는 왜 이 사람들 말리지 않느냐? 너 보고 다윗 자손 하는데 넌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이들의 입술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백성들이 등골을 빼먹고 탈취하면서 뺏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과 같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들병을 일으켜주는 무도병자를 치료해주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마땅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성경에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니까 당연히 이렇게 아이들의 입으로부터라도 찬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죽이고 빼앗는 이런 사회를 약한 자들까지도 돌봐주는 이런 아름다운 배려심이 있는 사랑이 있는 사회로 만들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사회구원입니다. 사회구원. 자, 우리 이어서 18절에서 22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모아반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뭐가 나무가 곧 말하니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뭐가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뭐가 나무에게 될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질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딸 때에 무화과를 딸 때 다 따지 않고 나무에다가 몇 개 남겨둡니다. 우리 민족이 짐승을 배려할 때에 사과라든가 가느라든가 이런 거 남겨두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무화과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거 딸 때 다 따지 않고 다는 남겨두는 거예요. 예수님과 앞으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민심이 후한 그런 사회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탈취하고 나무에 있는 마지막 과일 하나까지 다 따가는 이런 사회 분위기로 이미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속화, 인심이 박한 사회로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영적인 지표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 보더라도 현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에 유대인들의 전체에 그 민심이 다 박한 상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사회에도 좋은 분위기,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정한 경건은 뭐냐? 약한 자들을 돌보고 자신이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이것이다. 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배려심이 없는 곳에 경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핵심이 바로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도하고 주님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빼앗으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마음을 배우고 또 나와 나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현장, 직장 가운데서 주님의 배려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